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 여러 사도들을 만나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지만은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일 경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경우 그들도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 갖다가 논쟁이 벌어지나 지금은 뭐 우리가 전혀 논쟁거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너무나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경우에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뭐 로마서나 우리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들도 사실은 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든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짓겠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우리 베드로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살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에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가 나와서,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중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12제자 중 야고보는 이미 앞서서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와서 결국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 만들어서는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덧붙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근데 이것은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래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최소한의 율법만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들을 또 얽매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을 읽으면서 좀 이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100% 완전하게 다 지킬 수도 없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 그들도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 나의 상식의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